하나님께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해됨을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성도가 삶의 생활 속에서 겪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원인이 때로는 욕심 때문임을 말씀하면서 욕심으로 인한 시험의 결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성도의 육신의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첫 번째로 어떤 욕심이 바른 욕심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른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복됨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바른 욕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욕심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바른 믿음에 근거한 욕심인가?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의 유형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욕심의 근거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보면, 첫째는 육신적인 욕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육신의 욕심과 영적인 욕심은 엄연히 다릅니다. 육신적인 욕심은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고요, 영적인 욕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적으로 평안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적인 편안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원하고, 또 육신의 복보다 영원한 복을 더 원하는 마음, 이게 영적인 욕심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욕심의 출처가, 이런 두 가지 욕심이 어디서 구분이 되는가? 어떤 때에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때에 영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는가? 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의 근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육신과 영혼의 어느 쪽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내가 내 인생의 근본 삶의 목적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이 땅에 두고, 또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 영혼보다도 육체를 더 관심 가지고 소중히 여겨 그것을 우선으로 하며 살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속에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근본 삶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또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두고 살면,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우리 속에 영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이게 바른 욕심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바른 욕심이 어떤 것인가를 육신적인 욕심과 비교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의 바른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복됨은 어떤 것인가? 네. 그것 또한 육신적인 욕심으로 생활하는 것과의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바른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욕심으로 편하게 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이 더 좋은 겁니다. 그걸 말씀으로 설명드린다면,
시편 4편 7절이야 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잘 표현하여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시편 기자가 시편 4편 7절이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영적인 욕심, 성경적인 바른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복됨이 어떤 것이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고 알면, 이 기쁨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거. 이런 영적인 욕심의 복됨과 소중함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영적인 욕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가리켜서 그걸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영적인 바른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것인지 바로 깨달아 알면 우리 인생과는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른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욕심으로, 성경적인 욕심으로, 영적인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이 소중함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됨이 믿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복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 주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복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 주장하게 하는가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육신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려 주장하시면 우리는 육신적인 욕심이 아닌 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안에 은혜에 거하는 신앙생활의 기쁨, 그 축복의 소중함,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영적인 욕심으로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려 주장하게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마귀가 다스려 주장하면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게 더 좋고 편합니다. 그게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지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우린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 마음과 생각을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면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보다
영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게 더 좋고 편합니다. 그게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보다 영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그게 더 좋고 편하고 소중히 여겨지고 더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시는가? 그게 바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영적인 욕심으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복된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 할 때 우리 속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영적인 욕심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그동안 내가 몰랐다.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제 알았다.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더하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은 곧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만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면 나를 편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깊이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욕심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더하여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욕심으로 사는 게, 영적인 욕심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건지를 깨달아 알았기에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여, 내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좀 주옵소서. 힘과 지혜 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인가의 차이인 거예요. 내 생각은, 정확히 말하면 내 생각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요. 영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있는가? 이 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게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욕심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욕심으로 행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 욕심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으로 행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나를 위한 욕심인가, 주를 위한 욕심인가, 육체를 위한 욕심인가, 영혼을 위한 욕심인가,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성경적이지 못한, 바르지 못한 욕심은 우리가 날마다 죽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룩한 성경적인 바른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 영적인 욕심은 그건 날마다 우리가 살리고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은 날마다 죽이고요, 영적인 욕심을 날마다 살려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생각이요. 내 생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기를 힘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죽습니까? 기도할 때 죽어요. 기도할 때요. 영적인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죽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충만케 하라고 기도하는데 죽어요? 안 죽습니다. 기도만 하면 죽어요?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이 도로 불릴듯 일어나기도 하고요. 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가지고 기도해야 내 육신의 욕심이 죽어지지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이것 없이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식적으로 기도만 하면 그게 기도예요? 아니라니까요. 너 무엇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욕심에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바른 욕심, 성경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 그 욕심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일 때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신앙이 변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욕심 가지고, 거룩한 욕심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신다니까요. 그 욕심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갑니다. 깊어집니다. 복을 주실수록 믿음은 더하여지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욕심이 이루어질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점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받을수록 신앙에서 멀어져요. 신앙이 잠들어 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세속화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바른 욕심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여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욕심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한단 말입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더하여 우리가 바른 목적 가지고, 바른 소망 가지고, 바른 욕심 가지고 구할 때는 담대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쉬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한 것으로 됐어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 기도했는데, 바른 목적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안 들어주시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일 때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목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목적, 바른 소망 가지고, 바른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도 바른 목적으로, 바른 동기로, 영적인 욕심 가지고요, 거룩한 욕심 가지고 구하는 게 나아요. 그냥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라 그래요. 이 땅에서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복으로 주십니다.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오히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복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크고 영원한 걸로 받을래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바른 목적, 바른 욕심,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응답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응답하시든지.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심이라? 아니요, 들으심이라. 들으셨으면 됐어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됐습니다. 주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요, 뭘로 주시든지 알아서 주시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소원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바라는 소원, 자녀들이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들어주는 게 더 크고 좋은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구하는 것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르게만 구하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요. 바른 목적으로, 영적인 욕심으로,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그걸로 됐어요. 이제 그 구하는 것의 응답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더 큰 것으로 주시려고 계획하시면 이 땅에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내 당대에 주시지 않으면 자녀 후손들에게 가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욕심 가지고, 거룩한 욕심 가지고, 영적인 욕심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욕심 가지고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 게 바로 육체보다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보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복보다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필요하면 육신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복을 하나님께 구해도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고요, 육신의 복을 구해도 그 육신의 복으로 인하여 육신의 만족보다도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으로 내 믿음이 더 자라가며 내 속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목적으로 구하고요, 기도 응답의 체험의 그 기쁨을 맛보려고, 그런 경험하고 싶어서요.
육신의 복을 구하면서도 그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고요.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가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무조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소망으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돼 있지 못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처럼요, 행위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없고요. 행위로는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행위로 하나님 섬기는 건 우리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자기 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외형으로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행위 가지고 판단하고요. 아닙니다. 성도가 육신의 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을 자기 영광에 배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섬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러 우리 섬겨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 것의 소중함과 복됨을 깨달아 알고요,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 것을 얻는 데에 따르는 자기 희생도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고 복됨을 알고 소중함을 알면 기꺼이 희생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농부가 땀 흘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땀 흘려 가꾸면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에 기대가 없다 그러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지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복됨과 소중함을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됨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울면서라도 심는다 이 말입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왜?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그 바른 목적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희생은 그게 고통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그게 보람입니다. 그게요. 남한테 한 그릇 얻어먹어 기분 좋은 것보다 내가 한 그릇 대접한 게 기분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거 바로 깨달아 알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여서 우리가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믿음만 가지고 복 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만으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따르는 마땅한 믿음의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힘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시는 힘과 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사모하여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것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의 약속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절이야 17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이름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11절에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의 약속이요. 평안의 약속. 그 다음 세 번째가 12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육신의 축복에 대한 약속,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미쳐질 수 있는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마음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가 뭐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생전에 힘써서 하나님의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지을 재료들을요.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성전 지을 재료들을 심히 많이 준비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마음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에 복을 주실 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죽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 지을 재료들을 힘써 준비하여 모으고요, 환난 중에까지도 하나님의 성전 지을 재물을 모았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복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축복의 원리가 그래요. 마음만 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행함 없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에, 그 감동에 순종하여 따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만으로 성도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직 복 아니에요. 그걸 복으로 착각하니까 우리가 거기 머물러 안주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만 자자,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복 아니에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기껏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복 받는 게 전부면 그 안 믿은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어떤 면에 우리가 안 믿은 사람보다 더 못하지요. 왜요? 예수 안 믿고도 우리보다 복 받은 사람들은 셌는데요. 육신적으로는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셌는데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성도에게 육신의 복만 받은 건 좀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육신의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서 그 받은 육신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이 돼야 진짜 그게 복이지요. 그걸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의 복만 받은 것 가지고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욕심이 신앙적인 욕심과 불신앙적인 욕심을 뚜렷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거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바른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육신적인 욕심과 영적인 욕심을 구분하여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욕심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영적인 욕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영적인 욕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욕심이 변화되어서 영적인 욕심으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